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커뮤니티 바이블 스터디스, 이 CBS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참 좋은 게 있어요.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그 새벽 기도를 한 내용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게 되니까 저희가 다루어야 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이번 한 주간의 본문 말씀인데, 그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공부했다는 전제하에서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 자리에 새벽 기도 말씀을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매일매일 집에서 묵상해야 되는 묵상을 안 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셔서, 또 그런 분들을 배려하자면, 또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생각하면 전혀 생뚱맞은 설교를 하면 안 될 것 같기에,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도 특별히 오늘 힘을 주어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어쨌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잖아요. 그 천지 창조하신 이야기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셨죠? 근데 아직도 헷갈리시죠? 첫째 날에 뭐 만드셨어요? 바로 답이 안 나오네. 그러면 건너뛰어서 넷째 날 뭐 만드셨어요? 해와 달. 네, 해와 달. 뭐 이렇게 자신 있게 튀어나오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죠? 다섯째 날은? 네, 우리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첫째 날은 뭐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뭐 만드시고, 셋째 날은 뭐 만드시고, 이런 내용조차도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천지 창조의 모든 스토리를 딱 한 노래 가사에 담아놓은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천지 창조라는 찬양을 우리 송정미 사모께서 나와서 불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쁘셨네. 그 최초의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네. 들어보세요. 첫날은 기뻐 어두운, 둘째 날에는 하늘, 셋째 날은 땅바다와 푸른 채소와 나무,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네.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베푸셨네. 온 땅 가득히 번성하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쁘셨네. 일곱째 날 되어 쉬셨네. 그날을 복 주셨네.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하게 졌다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옆에 분에게 여러분은 마스터피스입니다. 우리 함께 말해주시겠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베푸셨네. 우리 같이 불러요. 온 땅 가득히
번성하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쁘셨네 그 최초의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네 천지를 지으셨네 천지를 지으셨네 천지가 그분에 지어졌네 천지가 지어졌네 네. 네,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인간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모카를 데리고 산책을 잠깐 했어요. 여기서 모카는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네, 조그만 강아지인데 이제 2.3kg밖에 안 되거든요. 연세는 12살이신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활발한 몸짓을 하는 너무나도 귀여운 우리 모카입니다. 근데 모카 데리고 주차장을 막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승합차 한 대가 오더니 우리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는데 일가족이 내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또 애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모카가 막 달려가더니 그 사람 발 가서 막 아는 체하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처음에 놀랬다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니까 아빠한테 가고 또 엄마가 야 여기도 와 여기도 하니까 또 거기도 가고 또 그 집 딸이 이리 와 이리 와 하니까 또 거기도 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막 너무 신기해하면서 어머 어쩜 이런 개가 다 있어요. 사람을 안 가리네요. 그리고 너무 착해요. 뭐 무서워하질 않네요. 뭐 칭찬이 막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착한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서 그 집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은 다 주인 닮게 되어 있죠.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뿌듯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모카가 나를 닮아서 이렇게 착하고 사람을 안 가리고 누구나 환대하고 훌륭한 강아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랑 종이 다른 모카가 저를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제가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왠지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또는 왠지 하나님의 느낌이 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기분이 좋다. 흐뭇해 하시면서 환하게 웃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얼굴로, 여기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라는 말 자체가 얼의 꼴이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얼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짐작이 되지 않으세요? 이 대목에서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는 건 실례입니다. 그냥 상상하십시오. 얼굴의 꼴이 어떠하냐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면서 하늘의 평안을 느끼고 그 얼굴을 보면서 뭔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평안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감히 가지지 못한 그 영광스러운 특권, 물론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 형상이 망가졌다고도 하고 완전히 깨어졌다고도 하고 조금 흔적은 남아있다고도 뭐 신학자들마다 다 견해를 달리합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루어가고 완성시켜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만 소개하려고 해도 1시간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것은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이성의 힘. 우리는 이성이 있다.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겐 이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이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보다 더 선하고 높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그 말 속에서 우리 안에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다.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많은 다양한 견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냥 성경 그 자체로, 그렇게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그냥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신학적 논술은 될 수 없을지라도 그냥 말씀 속에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주제는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하늘과 바다와 땅을 채울 수 있는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과 온갖 채소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까지도 창조하셨습니다. 2장에 보면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어요. 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은 우리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창조의 행위와도 비교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재료를 가지고 그것들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성을 가지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신선한 발상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인 이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아담에게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사명 가운데 첫 번째 사명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사명이 뭔지 기억하세요? 네,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거. 모든 짐승들을 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데려오셔가지고, 자, 내가 이름을 지어라.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소유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체를 시작하면 그 사업체 이름을 지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창업자에게 있는 거예요. 네. 현대가 건설회사 하나 세워놓고 현대건설이라고 이름 안 붙이고 갑자기 두산중공업에 가가지고 우리 건설회사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창업자의 권리예요. 내가 이 이름을 내가 짓는지 옆 사람에게 지어달라고 할지.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아기의 이름을 지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중하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훨씬 더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굉장한 영예이죠. 근데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자식 이름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야,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내 남매를 지었는데 기가 막히게 내 남매의 앞글자만 따니까 예수찬양이 됐어. 이건 굉장한 크리에이티비티 아니에요? 엄청난 창조성.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앞에 예수는 예수 믿고 나서 지은 게 아니에요. 점쟁이가 지으셨다는 얘기가 있다.
철학원에 철학원이 잠정. 그건 또 아니에요. 철학원은 철학원. 예. 예수 그거는 철학원에서 지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이방 왕까지도 사양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 가운데 예수 딱 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찬양. 이건 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저도 딸 이름 하나 짓느라고 한 달을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딸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인자가 끝이 없으셔서 지혜지자 어질인자, 그래서 지인이라고 지었어요. 네, 정말 이름 잘못 지어가지고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중간에 막 개명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 이름을 짓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주셨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담을 동역자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천지창조의 동역자다. 그리고 창조는 창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재창조해 갈 것인데, 그 재창조의 사역 가운데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우리가 온 우주를 바라보면 어떤 천문학자가 정말 이 우주의 스케일과 비교하면 인간은 먼지다. 맞죠? 그냥 이 우주의 스케일에서 보면, 이 온 우주의 시간에서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도 점이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도 그냥 먼지밖에 안 되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창조의 절정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찬양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라고 서로 고백하게 했듯이, 진정으로 우리는 창조의 마스터피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진지하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걸작품은 완성된 걸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디자인을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삶의 설계가 있고 디자인이 있고 도면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도면을 잘 실현해내는 게 우리의 일생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준공검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설계도를 갖고 실제로 건물이 나온 걸 본 다음에 설계도대로 안 됐네요. 이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너 이렇게 설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물론 요즘 외모는 바뀔 수 있어요. 질서가 없는 얼굴이 질서가 갑자기 너무 정연한 얼굴로 바뀔 수도 있어서 천국에서 원판 대조기가 또 등장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삶의 그 본질적인 데스티니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네가 그것을 이루었느냐 이루어지 못했느냐 나중에 판단하실 때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았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들은 그 설계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놀라운 형상은 이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이에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아웃 오브 박스, 그냥 틀에 박힌 사고가 아니라, 틀에 박힌 삶이 아니라, 누구나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거기서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주입식 교육, 객관식 교육. 누구나 다 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향해서 누구나 똑같이 경쟁하며 달려가는, 그래서 저 사람을 밟아야지 내가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를 만들어낸, 이런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인재들은 정말 이 4차 산업시대에, AI 시대에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아니 전 세계 인류가 새롭게 필요로 하는 이런 창의적인 인재들을 키워내는데 너무나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교육 제도를 바꿔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기적은 이런 일제시대의 잔재, 이런 잘못된 이 획일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난 대한민국 사람들이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는 이런 문화 강국을 만들어냈다. 이건 기적이에요. 드라마도, 흑백 요리사도, K-팝도, 예능이 되었던, 드라마가 되었던, 노래가 되었던, 이렇게 전 세계를 문화적으로 이끌 수 있는 나라까지 온 것은 이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역량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기서 제가 자만심에 가득 차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주입식 교육에 그냥 획일적인 교육에 찌들어서, 입시에 찌들어서 살아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발현해 볼 수 없을 때 교회에서 민주적인 제도는 어떤 것인지, 장로를 선거하고 교회 자치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그리고 청년회장이 있고 청년부 임원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투표를 통해서 뽑히고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또 순복하고, 이런 모든 민주적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드라마를 하면서,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천국 출연 안 해보신 분 한 분도 없으시죠? 그리고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가대를 하면서 합창을 배우고, 윤학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합창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최고의 교육의 현장이다. 합창하면서 자기 소리를 죽일 줄도 알고, 옆에 소리를 들을 줄도 알고, 조화를 이룰 줄도 알고, 그러면서 지휘자를 따를 줄도 알고, 이런 모든 교육이 일어나는 것이 합창이다. 교회 성가대 하면서 여러분 다 배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문학의 밤도 준비하고,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다 했어요. 선생님들이 개입 안 했어요. 우리가 답사 갔다 오고 프로그램 짜고, 강사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서 리더십도 배우고, 이렇게 자라난 친구들이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온갖 오디션 프로그램에 우승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교회 출신들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이런 창의적인 인재들이 저는 교회에서부터 발굴되고 개발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뒤처지고 있어요. 개신교가 새롭게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가장 수구적이고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바뀌는 순간 교회는 시대를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시대의 문제덩어리가 되고 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가장 창의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창의성, 예술성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보고 다 그림 그리라는 얘기인가? 우리 보고 다 조각가 되라는 얘기인가? 우리 보고 다 가수 되라는 얘기인가? 음악하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론 그런 예술가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술가들의 사명은 뭐예요? 예술가들의 사명은 그들의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래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작품도 하고 건축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들의 사명이지만, 사실은 예술가들은 그냥 예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창의성을 깨워내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김지연 테너의 특송을 들을 때 우리가 왜 그렇게 감동했어요?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 세상에 성가대가 15명이나 모였어요. 첫 예배. 저는 4명 오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지연 테너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안에 있던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창조에 대한 욕구, 그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싶은, 그리고 내 인생의 이 평범한 일상 안에서 이것을 깨트리고 뛰어넘는 초월적인 어떤 것을 경험하는 그런 세상을 향한 갈망이 꿈틀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런 지휘자 밑에서 노래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저런 소리를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오늘 성가대 하신 분들이 끝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다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스웨덴 왕립 오페라에서 노래를 하던 주역 테너가 지휘를 하고, 아일랜드 왕립음악원의 수석 피아니스트가 반주를 하는, 그랜드 피아노도 없어, 저걸로 반주를 하면서 그렇게 장군의 칼로 고구마를 써는 이런 푸른나무 교회,
이런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 축복이죠. 제가 지난주에 축복 신년 신방을 하면서 강성욱 조각가의 작업실에 갔어요. 제가 교회에서 보던 강성욱 작가가 아니었어요. 작업실에 들어간 순간 그냥 그 작업실 안에서 풍기는 그분의 아우라는 거의 장군의 아우라였어요. 다스리는 아우라. 제가 조금 이따가 다스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지만 정말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강성욱 조각가, 그가 만들어 놓은 작품들, 만들다가 깨진 작품들, 그리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작업,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도 제가 조각가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내가 설교를 좀 더 창의적으로 예술적으로 해야겠다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조각가가 앉아서 듣는 설교는 그의 예술에 그가 바친 인생의 무게만큼의 그 무게감이 녹아있는 그런 설교를 해내야겠다, 막 이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나의 1시간 설교를 듣는다면 그들이 들어야 되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게 우리가 서로 창조적으로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내주는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 성경 말씀 안에서 보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 많은 신학자들이 또 각각 다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우리는 천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 보고 야, 우리가 우리의, 근데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저를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 그래서 천사도 사실은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지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많은 능력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이 천지 만물의 질서 가운데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존재가 천사라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장엄의 복수다. 이 성경의 기록자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엘로힘이라고 할 때 엘로힘은 복수거든요. 왜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했는가? 그래서 우리라는 이 인칭 대명사를 썼는데 그 인칭 대명사는 장엄의 복수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문학에 의하면 단수인 존재를 표현할 때도 그 존재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면 거기에 이게 그냥 단수로는 안 된다. 그래서 복수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바다를 표현할 때는 큰 바다라고 하지 않고 바다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존재, 위엄이 있는 존재이시니까 복수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장엄의 복수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세 번째 이론은 이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삼위일체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계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모이셔서 대화 나누시면서 아들아, 이제 넷째 날이다. 이제 뭘 지어야지 아버님. 첫째 날 어둠과 빛을 지으셨으니 이제 그 어둠을 책임질 달과 별과 해를, 그리고 낮을 책임질 해를 지으셔야죠. 그래서 또 그렇게 지으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면서 그 안에서 완벽한 하나됨, 완벽한 사랑을 누리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누리고 있던 그 완벽한 사랑의 관계, 그 완벽한 하나됨의 축복을 나누어 줄 대상을 만드신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사랑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순간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이 능력이 깨어진 순간 인간은 가장 비참한 존재밖에 될 수 없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가 그곳에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는 비참한 상황에 빠져있던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지만 정말 100% 순도 100%의 정금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오염되어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나의 집착일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사람을 부자유하게 하고 얽맬 수도 있는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회복시키고 살려주는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나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모습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화, sanctification의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시면서 그분의 그 제한이 없으신 사랑, 차별이 없으신 사랑, 벽이 없는 사랑 때문에 얼마나 오해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손가락질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술주정뱅이다. 저렇게 세리와 창기와 문둥병자들까지도 그냥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 집어넣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는 벽을 세우는 사회였거든요. 신분에 따라서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신분에 따라서 사회적 베네핏이 차별이 되는 그런 신분 사회를 만들어내고, 더군다나 그 신분의 꼭대기에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모든 벽을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는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하고도 친구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하고도 친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허물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하고도 친구가 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나의 사회적 클래스를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의 사랑의 바운다리를 넓혀가는 것이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 기준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도미니언.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복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언제든지 잘못하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요놈하고 때리시려고 기다리시는 회초리를 든 그런 훈장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이 온 우주 만물을,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최기영 목사님 지난 한 주간 창세기 1장 새벽기도 설교하시면서 너무 말씀 잘 해주셨어요. 못 들으신 분은 꼭 다시 유튜브 들어보시기 바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짝을 딱딱 지어보면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딱 짝이 맞아요. 먼저 스테이지를 만드시고 그 스테이지를 채울 존재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땅과 하늘과 바다와 다 채소를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계획을 가지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주는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리라는 명령을 잘못 이해한 이 서구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정복하고 식민지 만들고 그러면서 인간 세계도 어지럽히고 온 우주 만물을 그냥 신음 가운데 이 자연을 개발한다는 이유로 막 산림을 파괴하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돌보라고 하는 것이고 축복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이코노미가 이 집안을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이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그리고 그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새 창조의 역사에 동역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구두를 짓는 일이든 의자를 만드는 일이든 집을 짓는 일이든 옷을 만드는 일이든 커피를 내리는 일이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소명설, 칼빈이 이야기한 직업 소명설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것이 죄를 저지르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아닌 것인 한 그것은 성직이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의 직업이 다 성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직자들만 성직자가, 이 목회자들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이 교회 안에서 성직을 이루는 것이고, 잠시 쉬어가도록.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성직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를 짚는 사람도 성직자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신발을 신겨주려면 어떤 모양의 신발을 어느 정도 푹신하게, 그래서 발이 어떻게 느끼게 신겨줘야 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신발을 지으니까 그 신발이 세계 최고의 신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또 다른 덕목 가운데 하나가 근검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번 돈을 함부로 쓰지도 않아. 그래서 그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자본이 형성되고,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가 기독교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막스 베버의 그 유명한 책의 제목이 그거예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결국 개신교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난 게 이런 자본주의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 자본주의에 기독교 신앙의 철학이 빠지니까 천민 자본주의가 되고 오히려 사회를 양극화시키는 자본주의가 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자본주의가 됐지만, 사실 자본주의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이상적인 정치 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을 못하면 그 자본주의조차도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은 vocation. 영어에서는 직업을 vocation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보카레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직업에 대한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대만 사업가 기억하시죠? 나이키 중국 부사장이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지금 선교 기업을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느닷없이 커피를 수입하는 바람에 제가 도움을 어디서 얻을 길이 없어가지고 이 중국 상해에서 일하고 있는 이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커피를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나 좀 도와줘라. 그래서 이 친구가 투자도 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그리고 심지어 내 커피를 중국으로 다 사주겠다고 하면서 커피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보다 더 커피를 이제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보이차가 나오는 운남성에 농장을 사가지고 거기다 커피를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제 내년부터 커피가 수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철저하게 이 일터 신학의 전문가예요. 그 밴쿠버에 있는 폴 스티븐스 교수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커피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왜 이 커피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이 커피를 이 땅에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이 커피를 어떻게 마시기를 원하셨을까? 지금 이렇게 로스팅을 해서 볶아서 태워서 이렇게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뽑아서 마시는 게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걸까? 아니면 그냥 커피를 밥을 먹듯이 콩들하고 삶아가지고 밥으로 먹는 게 맞는 건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커피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아예 커피 농장까지 시작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정도의 철저함을 가지고 도전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천 기업가들이 나오고 직업인들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는 글로벌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한 축을 내가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의 나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붕붕 떠가지고 이상한 꿈이나 꾸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러나 이 글로벌한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스케일이 커져야 돼요. 정말 이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째째한 크리스찬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작은 거 하나에 바들바들하면서 맨날 돈만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돈 조금 더 벌까? 여러분 돈만 묵상하면 얼굴이 500원짜리 동전같이 생겨져요. 얼굴 보면 그냥 돈 맨날 이 이상한 뭐 이 섹스 뭐 이런 거나 생각하면 얼굴이 맨날 벌개져서 다녀요. 그런데 얼꼴이잖아요. 얼굴.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제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하고 같이 선교 투어를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어느 날 비행기를 같이 탔는데 로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쾅 그러시더니 이 정말 얼마나 이 아시아나 항공이 고마운 비행사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많은 비행기를 사가지고 이 많은 조종사들을 훈련시켜서 우리가 가고 싶은 데로 우리를 다 보내주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지하철, KTX, 버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저 뉴저지에서도 지금 우리 이번에 장세호 장로님 친구분들이 오셨고 또 로마에서 우리 최정렬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고 한데 옛날에는 미국에서 여기 오려면 몇 달 걸렸어요. 배 타고 오시느라고. 배 없던 시절에는 몇 년 걸려서 걸어서 썰매 끌고 해야지 알래스카 지나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유럽은 아예 갈 생각도 못하고 그러던 시대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비행기가 있어서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비행기는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 없어도 돼요.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세요.
네? 사회적 신분이 높고 낮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세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창조의 절정으로 계획을 우연히 그냥 이 땅에 아무렇게나 뿌려놓고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존재답게 창조의 절정답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스터피스를 올려드리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푸른 나무 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바라보는 게 닮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바라보니까 서로 닮잖아요. 결국 저희 와이프랑 저랑 처음에는 누가 두 분이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너무 기분 나빠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걸 부인을 안 해요. 어쩔 수 없어. 30년을 닮았으니까 이상하게 닮았어. 저 착각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함께 여기서 한 주님을 바라보고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푸른 나무라고 하는 이 아주 개성 있는 또 하나의 얼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나무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뭔가 다른데? 그동안 봐왔던 그런 너무나도 평범하고 그냥 일률적인 그런 교회가 아닌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의적으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창조를 새롭게 시작하는 푸른나무교회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